말씀은 세상의 보내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1, 2년 전에 이렇게 다운받아 놨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미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말은 들었어요. 네, 미생이라고. 장그래. 이 주인공 장그래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입단을 못하니까 이제 명절날 가족들이 와서 모여서 아니 왜 우리 조카는 왜 이렇게 하냐 어쩌냐 뭐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왜 장가 안 가냐부터 해서 뭐 왜 대학 못 가냐 뭐 직장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인턴 사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중에 그 항상 친척들이 오면은 눈치 보이고 하니까 엄마가 좀 나가 있어라 그래서 나가 있다가 아무래도 엄마 혼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얘가 살짝 들어왔어요. 와서 가족들과 엄마가 얘기하는데 엄마가 자기 자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대기업의 정식 사원은 아니지만 인턴 사원으로 가서 열심히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다 온다 막 자부심을 갖고 막 얘기하고 우리 장그래가 그런 애라고 막 하는 거예요. 왜 밖에서 애가 듣다가 이제 감동을 받아요. 눈물을 조금 찔끔 흘리고 그리고서 다시 이제 집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서 막 독백이 딱 이어져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자존심이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의 자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 때 이제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장그래가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몰라도 우리 어머니한테만큼은 자존심이다. 그러면서 이제 분발하고 힘을 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그러면 장그래가 자기 엄마의 자존심이면 우리는 누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우리가 스펙이 별로 없고 막 세상적인 환경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당신 본인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맞바꾼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울할 수 없어요. 세상 살면서 좌절할 수 없어요. 세상 살면서 찌질이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아들로서 자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 마음 속에서 이 영혼 속에서 자신감과 당당함, 그분의 아들로서의 자신감과 당당함, 그분의 자존심으로서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존심이다. 항상 그 마음으로 세상의 상속자로 주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을 보자고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내 제자들을 보낸다는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지시는 것은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8절과 19절이 약간 도치된 거예요. 뭐냐?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 즉 십자가 대속사역을 하고 그 이후에 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파송할 겁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내 제자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룩하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따라 살 때, 주님처럼 주님 따라 자기희생적 사랑을 하면서 살 때,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의 삶에 평행 이론이 적용이 돼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제자들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25절로 27절을 보면 때가 삼신이 현지 시간으로는 9시 정도로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시점이에요. 아침 9시 정도. 자, 그러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걸 요구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제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도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이게 평행 이론이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과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 동일해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로마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보자고요. 그 다음에 평행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때 7가지 말을 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적용이 돼요. 자, 우리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지만 우리 제자들, 성도들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성,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평행이 돼요. 이렇게 스스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십자가에 달릴 경우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왜? 나의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또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평안함 속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평행되는 얘기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찬송한 찬송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성령님이 사신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고 우리 안에 왔어요. 와 계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즉 내가 사는 건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했어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왔어요. 그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야 돼요. 평행 이론이 적용이 되니까.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16절 30절에서 31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가르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왔듯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땅끝, 당시에는 로마를 여기서는 의미해요. 땅끝까지 갔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로마까지 호송을 당해요.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갔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사는 집에 손님들이 막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뭔가 막 들어보겠다고 와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즉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예요? 목숨까지 걸고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땅끝은 어디인가? 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땅끝은 바로 우리 이웃이에요. 그냥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에요. 뭐 멀리 우리가 뭐 로마까지 갈 필요도 없고 뭐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데
안 그러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이웃한테 이렇게 선한 영향력 끼치시면서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지체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땅끝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땅끝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로마였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이웃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주님 안에 인 크라이스트 하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스스로 거룩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이제 곧 순교하실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